하나님은 정보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보를 알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정보를 얻기 위해서죠.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이죠.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서 정보를 파악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이 정보를 아주 소중히 여기셨다는 거죠. 민수기 13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다시 정보를 파악하죠. 왜냐하면 40년 동안에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정말 바뀌었잖아요. 네. 40년 전과 40년 후는 다른 거죠. 쉽게 가면 지도가 바뀐 거죠. 여호수아는 탁월한 지도자죠. 왜냐하면 정보를 알기로 원했고 또 정보가 변화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새로운 정보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셨는지 오늘 놀라운 스토리예요. 이 스토리 속에 구원의 드라마가, 선교의 드라마가 들어있죠. 실제로 하나님은 낯선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정보를 얻게 하시는 거죠. 1절 다시 보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러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정탐꾼을 환영해주고 보호해준 사람이 기생 라합이고요.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정보를 준 여인이 기생이고 그리고 요즘 표현으로 하면 창녀라는 거죠. 성경은 놀라웠게 신약에 와서도 계속 라합을 얘기할 때마다 그 앞에 기생이란 말을 써요. 히브리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야고보 2장 25절도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근데 이 말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율법에 의하면 창녀는 경계해야 될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를 창녀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고요. 창녀가 번 돈은 하나님에게 바칠 수가 없었어요. 네, 또 제사장은 절대로 창녀하고 결혼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정보를 이 기생을 통해서 이 창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깨달게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생이면 안 되는 거야. 또 여인이 줄 수 있는 정보가 얼마나 한계가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다르시죠. 이사야 55장 8절을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낯선 만남의 효과라는 책을 봤는데 이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늘 가까이서 만나는 이런 가족과 또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을 강한 연결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가끔 만나거나 스쳐가는 만남이나 우연하게 만나는 낯선 만남을 약한 연결이라는 말을 썼어요. 내 생각보다도 강한 연결이 중요하긴 하지만 강한 연결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연결이란 가족이나 친구 또는 거의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 등 각별한 사람들과 맺는 친밀한 관계의 끈을 의미한다. 강한 연결은 개인의 심적 행복을 위해 필수적이다.
중요하죠. 강한 연결이 부족할 때 사람들은 우울함을 느끼지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죠. 강한 연결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강한 연결은 때로는 우리가 투자한 심리적, 물리적 노력에 비해 형편없는 보상을 돌려주기도 한다. 여러분 요셉 아시잖아요. 요셉 형제들이 얼마나 강한 연결이에요. 요셉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형편없는 결과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약한 연결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 약한 연결은 최근에 들어서야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있다. 약한 연결이라고 해서 강한 연결보다 사회적 영향력이 낮은 것은 절대 아니다. 실제로 네트워크상에서 약한 연결이 강한 연결보다 더욱 강력하고 창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다. 요셉 보세요. 형제들이 그를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예굽이라는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사람을 만나죠. 보디발이죠. 나중에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거 하는 낯선 사람을 만나죠. 근데 그 낯선 사람이 놀라운 새로운 만남을 주선하는데 그게 바로 왕이잖아요. 그런 얘기는 성경에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낯선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지 말라는 거죠. 기생이기 때문에, 창녀이기 때문에, 또는 여인이기 때문에, 또 가난해 보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학력이나 신분이나 뭐 재산의 부여나 뭐 이런 걸로 또 얼굴에 칼라나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전개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죠. 뭐 그런 일들은 성경에 너무 많은 얘기들이고 또 제 생각 가운데도 보면 그 낯선 만남이 준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가까운 가족들과 좋은 유대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낯선 만남들이 놀라운 축복을 주죠. 이번에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대부분이 가난을 대물림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가난이 계속 대물림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한 연결점 때문에 그 강한 연결점 안에 있는 공동체에서 남아있는 한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어내서 요셉처럼 강한 연결에서 뛰어나와 새로운 만남을 만든 다음에 다시 강한 연결점인 가족들을 구원하는 이 스토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정탐꾼들이 기생이기 때문에 또는 여인이기 때문에 또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라합이 주는 정보를 무시했다면 가나안 땅 정복은 어려웠던 거죠. 우리는 생각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나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그렇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소중한 정보를 나누게 하심으로 축복하시는 거죠. 라합의 축복은 정보를 나눔으로 복을 받은 거죠. 라합이라는 여인이 두 정탐꾼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탐꾼들을 죽음에 이기해서 건져준 은혜죠. 여리고성 사람도요, 정보가 빨라요. 정탐꾼 들어갔는데 벌써 알아낸 거죠.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걸 알고 여리고 왕이 군대를 보낸 거죠. 그런데 얘기하죠. 우리 집에 들어오긴 했는데 그들이 빨리 빠져나갔다고. 그렇게 해서 숨겨주죠. 자기를 한 게 아니고요. 두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이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히브리 11장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목숨을 내건 모험이거든요. 만약에 들키면 죽는 거죠. 기생 라합도 죽고 가정 모두가 죽는 거죠. 둘째, 정탐꾼들에게 소중한 정보를 나눠준 은혜를 베풀었던 거죠. 근데 기생 라합을 우리가 만나보면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게 아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가운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기생 라합을 선택하신 역설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여인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 두 정탐꾼이
이 기생 라합이 준 정보를 신뢰할 만큼 라합이 준 정보는 정확했고 그리고 분명했던 거죠.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접할 때 그 정보 가운데 가짜도 많거든요. 근데 두 정탐꾼이 라합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진짜구나 라고 하게 알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도움이 되죠. 첫째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할 줄 아는 것이 지혜죠.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얘기하는데 그 정보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정보를 수집했던 거죠. 오늘 10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정확한 장소도 알고 있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도 알고 있고요.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이름도 알고 있어요. 시온과 오격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주변 국가의 상황을 알고 있고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알고 있잖아요. 두 번째, 가장 소중한 정보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고급 정보죠. 지금 정탐꾼들이 라합을 만나가지고 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너무 정확한 거죠. 11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소식 들었지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었다고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 라합은 믿었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하노라. I know. believe보다 더 강한 거죠. I believe보다 더 강한 I know that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는 거죠. 나하고 하나님 알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고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걸 알았던 예언이죠. 세 번째, 사람들이 심리를 파악하고 그 정보를 나눌 줄 아는 게 지혜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쟁의 심전이고 모든 판매를 할 때도 움직이는 건 마음, 감정을 움직이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공감이잖아요. 얼마나 소통을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소통을 잘하려면 공감을 해야 되고 공감을 잘하려면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해야 되죠. 지금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9절에 우리가 너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네.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한 가나안 백성들의 두려움 심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 감성 지수를 높이 평가하는 시대잖아요. 네 번째, 적합한 정보를 적합한 때에 적합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이 지혜죠. 지식이 있고요. 정보가 있고요. 지혜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식과, 잘 들으세요. 지식과 정보와 지혜는 연결되어 있지만 약간 차이가 나요. 지식은 좀 오래가요. 그러나 요즘 지식도 자주 바뀌잖아요. 옛날에 필요했던 지식이 지금 전혀 필요 없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비디오 가게, 또는 테이프.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오늘 우리 설교가 지금 팟캐스트로 이제 들을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공짜예요, 여러분, 공짜. 앱에 들어가서 그냥 우리 교회 치면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지식과 정보와 지혜의 차이는 뭘까? 이런 거죠. 며칠 전에 아침에 나왔더니 구름이 낀 거죠. 이걸 정보라고 그래요. 이건 오래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음날 바뀔 수 있으니까. 제 아내가 나왔죠? 자, 구름이 끼고 날씨가 비가 올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미리 알았지만 진짜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 같은 느낌이죠. 이건 정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보가 구름이 끼면 비가
올 수 있다는 이 정보를 해석하는 것은 지식이에요. 배운 거예요, 어리적으로. 지식이 없으면 정보를 분별하지 못해. 정보가 중요하지만 정보를 정확하게 분별하거나 해석하지 못하면 거의 쓸모가 없거든요. 자, 보세요. 아침에 먹고는 깼는데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는 비가 오는 거죠. 근데 나갈 때 뭘 가져가야 돼요? 우산을 가져가야죠. 제 아내가 우산을 찾아서 챙겨주는 거예요. 자, 비가 올 걸 알고도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지혜는 분별력이 있고 지혜는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정보라는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로 이 라합이 이 놀라운 정보를 바로 적합한 때에 주지 않았다면 거의 정보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정보 다 끝난 다음에 이미 늦은 거죠. 정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에요. 때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정보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전해줘야 돼요. 근데 이 정탐꾼들은 정말 적합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충분히 라합의 정보의 가치를 인정했던 사람. 다섯 번째, 정보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라합이 살았다는 지금이나 정보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더 정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쓴 유발 하라리, 이분 유태인인데요. 원래 이 책은 히브리어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번역이 됐어요. 이렇게 말하면 고대에는 토지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다. 근데 와서는 기계와 공장이 토지보다 더 중요해졌고 정치 투쟁도 이런 핵심적인 생산수단을 지배하는 데 집중됐다. 하지만 21세기에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부상하면서 토지와 기계는 밀려났다. 아시잖아요. 구글, 페이스북. 여러분 지금요 이 정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게 뭐죠? 이게 다 정보의 플랫폼을 다 만든 거죠. 굉장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정보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정보를 어떻게 분별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엮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이미 학생들에게 더 차고 넘친다.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이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의 차이를 식별하는 능력이며 무엇보다 수많은 정보 조각들을 조합해서 세상에 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라합이죠. 들은 정보를 이해하고 그리고 분별하고 그리고 조각해서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정보와 새로운 것이 필요한 것과 함께 이 정신적인 균형을 이루는 게 필요하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대처하고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낯선 상황에서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일 것이다. 사실 이렇게 가려면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지금 너무 불안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혼돈스럽거든요. 라합은 변화를 읽었고 변화에 대처할 줄 알았던 사람이죠. 그런 정보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정보를 제공해주고 내가 정보를 제공해준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죠. 이 12절 13절을 보면 그러면 너희 이제 내가 너희를 선대했은즉 정보를 주면서 선대란 말인데 이 선대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무궁한 인자를 베푼 것처럼 베풀었다는 거예요. 너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그냥 맹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알고 있는 거죠. 여호와로 내게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놀랍게 반응하죠. 14절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은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라합이 얘기하죠. 이제 도망가야 되는데 탈출해야 되는데 그 라합의 집이 이렇게 높은 벽에 있기 때문에 붉은 줄을 이렇게 매달아서 도망가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도망가는 길에 당신들을 잡으려고 지금 쫓아간 사람들을 만났으십니까?
산으로 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돌아가라는 거죠. 16절 보세요.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맞추실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알지니라. 정확하게 정탐꾼들을 지켜줄 수 있는 지역과 그리고 날짜를 알고 있는 거죠. 사흘 동안 숨어 있으라는 거죠. 그때 이 두 정탐꾼이 감동을 받고 증표를 주죠.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붉은 줄이 중요한 거죠. 그랬더니 21절에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정보를 나눈 사람을 축복하시죠. 축복받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라합의 얘기를 다 얘기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간담에 녹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여호수아가 제일 원했던 건 뭐냐면 지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일하고 계신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갈 거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얘기를 듣고 궁금하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여리고 안에 지금 앞서서 행하고 계신지 궁금한 거죠. 신명기 31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8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니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궁금한 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신지를 보고 싶었는데 돌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났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기생나합의 집을 구원하라는 거죠. 여호수아 6장 22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준영 밖에 두고 25절 여호수아가 기생나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는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시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정보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이런 놀라를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에 있다는 거죠. 사실 가나안 정복의 스토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예요. 왜냐하면 기생나합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창녀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거든요. 나중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살몬을 만나서 결혼해요.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보아스를 낳아요.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만나고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죠. 다윗의 후손은 예수님 오시죠. 하나님이 라합을 터치하는 순간 하나님의 믿음으로 거룩해진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룻기 4장 20절 보게 되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놀라운 사실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와 여호수아지만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동행한 사람은 갈렙인데 갈렙은 유다 지파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 보내신 거거든요. 그 스토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와서 기생 라합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창녀와 같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잖아요. 남편 5이나 있고요. 막달라 마리아 창녀였거든요. 성경 창녀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는 거죠. 근데 마틴도 그런 얘기하죠. 우리 모두는 창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창녀인 우리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주님이 뭐라 마태복음 10장 30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정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스스로 어렵다고 얘기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해서 너희가 아니라 세리와 창녀들, 나를 믿는 세리와 창녀들이 나의 신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나의 교회가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유발 하라리는 데이터를 가진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요 좀 틀렸어요. 예수를 믿어야 미래를 지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미래는 영원한 세계에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금도 모든 걸 다스릴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믿는 자녀를 통해서 모든 걸 다스리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편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교회에 와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보를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주는 복음이라는 정보를 받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구원의 드라마고 우리가 선교 보고 주일에 드려야 될 메시지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 만나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만나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진정한 소망인데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이 놀라운 복음들을 온 세계에 전하는 그 사명이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죠. 이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